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육체의 엿보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 세워진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함을 갖추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9장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 제사와 제물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함을 통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중보, 속죄 사역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짠 천으로 만든 세 개의 휘장이 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셋째 하늘이라 부른 이유가 바로 성막에서 셋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첫째 휘장은 성전 문으로 대체되었고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첫째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떡게 하는 등잔대들과 이스라엘을 먹이심을 상징하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째 휘장 뒤에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첫 언약, 즉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매일 섬겨야 하는 일들은 대부분 첫 번째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장막에서 섬기는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순종이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옛 언약 안에서도 믿음과 순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구원 사역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들은 둘째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둘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즉 생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옛 언약의 장막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물의 피로도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그 피와 백성의 죄를 영원히 살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명백한 한계가 있었고 이 역시마저도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구약의 제사의식을 통해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막이 현재까지 비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에서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검사할 수 없고 먹고 마시는 처소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개혁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 나타내던 예표하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우리 앞에 온전하게 드러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언약의 또 첫 율법의 불완전함을 그리고 둘째 언약이고 둘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졌음을 그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놓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이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발견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전하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옛 모습으로 옛 것으로 썩어 없어져 버리고 쇠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